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지난주죠. 이 성경 마가복음 11장 상황이면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호산나 이런 외침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뭐 다른 번역도 좀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 아까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할 때 이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면은 그 찬양 문맥도 훨씬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막 와 호산나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구원해 주님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진짜 힘들 때 호산나 하는 것은 이제는 제발 살려주세요.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좀 살려주세요. 이런 외침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방문이 꽤 많았어요. 성경 요한복음에 공식적으로 6월절 방문만 3번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달라요.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를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냥 방문이 아니라 왕으로 메시아로 이제 사명의 마지막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당하는 그때, 죽음의 때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때입니다. 이걸 심판의 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냥 돈으로 따지면 정산의 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꼭 죽지 않아도 우리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딱 스캔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는 때이지만 사실은 나를 통해 둘러보시는 때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고 예수님 분명히 그거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함께 눈물 지으셨고 함께 기뻐하셨고 동행해 주셨고 기도의 응답이 돼 주셨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렇게 둘러보시는 때가 있어요. 딱 보시는 그때 우리 마음에 그런 도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해지기 전에 다시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게 지금 배경이 6월절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 일대에서 가장 화려하고 종교적인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이기도 했어요. 당시 예루살렘 주민이 6만 명 정도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점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6만 명이 뭐 진짜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꽤 큰 도시였어요. 문제는 예루살렘이 이
이렇게 그 산 위쪽에 지어진 도시다 보니까 6만 명 외에 관광객이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학자들, 그러니까 좀 되게 그 꼼꼼하게 따지는 학자들은 6월절 같은 명절 때 관광객 순례객이 약 15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세푸스라고. 이 사람이 예수님 그 시절에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그 막 마지막까지 로마에 싸우다가 마지막에 로마에 투항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이제 목숨을 건진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꽤 중요한 사학자이긴 한데 이 사람 글은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양념이 좀 쳐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고는 많이 하는데 100%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 순례객이 250만 명이 넘었다고 주장을 하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거 보면 갑자기 이 사람 그 신뢰가 떨어져요. 아니 6만 명 도시에 250만 명이 어떻게 들어가요 그게. 내가 그 시대를 아무리 상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무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주장은 그 양념 너무 쳤어 좀 빼. 그 너무 부풀렸으니까 빼. 해서 15만 명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인구 6만 도시에 15만 명이 들어가면 도시가 난리가 나요. 뭐 잘 때 누울 뭐 없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순례객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면 예루살렘에 낮 동안은 있다가 성전 문이 닫히기 전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처 뭐 베단이네 벳바게네 이런 데까지 밤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지역별로 모여 있는 동네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사렛 쪽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은 북에서부터 와가지고 베다니에서 머물고 그리고 그쪽 가면 그러니까 자기는 친인척들 동네 사람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갔다가 왔다가 또 집에 갈 때 야 너네 내일 그럼 아침 먹고 우리 그때 출발하지? 그래 그럼 니네 애들도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같이 가다가 예수님 소년 때 12살 때 놓치고 막 이런 사건이 있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생긴 사건이에요.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같이 느끼시고 힘드시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좀 특별할 때만 배고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는 줄이신지라. 하지만 평상시에는 예수님은 그 천사 같은 존재여갖고 날아다니시면서 배도 안 고프고 뭐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시장하셨습니다. 불편함 겪고요. 낮에 이렇게 더우면은 덥고 뜨겁고 목마르고 이런 삶을 예수님도 똑같이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우리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멀리서 보니까 잎도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성경을 더 이해하기 쉽게 원어를 약간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없죠. 그게 뭐냐면은 무화과의 열매예요. 열매가 두 종류가 있다네요. 제가 어제 히브리어 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한글 97이라는 그 9세대 문물에서는 히브리어를 칠 수 있게 제가 그래가지고 그 한글 만든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탁탁 썼는데 제가 이제 이게 떨어진 건지 최신판 한글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건지.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보겠다고 어제였나 그제였나 아무튼 밤에 한 시간을 고생을 해갖고 결국은 한 자씩 주워다가
안 하면 될 걸 그걸 또 해보겠다고. 이 파괴라는 열매가 있어요. 이거는 무화과의 이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게 처음에 이른 열매가 좀 열린대요. 요거는 볼품도 없고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요건 빨리 따서 먹거나 버리거나 해야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요거 다 따먹게 빨리 이렇게 하는 게 파괴였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빨리 없어져야지 오히려 양분이 더 살아있는 거죠. 이거 따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화과가 제대로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긴 더운 나라여가지고 예루살렘 지역은 뭐 1년에 3번 그 정도씩은 보통 열린다고 해요. 그 맛있는 무화과 그게 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들어오실 때 그 옆에 벳바게라고 있거든요. 벳바게가 요 파게예요, 파게. 그러니까 벳이 이 집이잖아요. 베들레헴도 집. 그러니까 이 파게 무화과 나무의 집인데 이른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 열매의 집이에요. 벳바게는 이른 무화과 열매의 집.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른 열매? 무화과 이른 열매 했다가 무화과 암 열매 했다가 그게 없으니까 번역이 없지. 그냥 파게. 예. 근데 요게 지금 있을 시기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가.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당연히 파괴가 있을 줄 알고 이른 열매가 있을 줄 알고 가셨는데 잎은 잘 자랐어요. 무화과가. 이게 나무가 괜찮아 보이는데 파괴가 없는 거예요. 마가가 설명을 줬습니다. 여기 그때는 테나의 때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 파괴를 찾으러 가셨는데 파괴도 없었다. 테나는 당연히 아니었고. 자, 요런 상황. 무화과의 때가 아닌 요런 상황. 이게 왜 여기 들어갔을까? 우리가 아까 처음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보신 소감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여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때 이미 성전 지붕을 금으로 다 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 칠을 해놔가지고 멀리서만 봐도 도시가 그냥 번쩍하고 아주 산뜻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종교적인지 몰라요. 곳곳에서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 자락에다가 말씀을 탁 다 달고 다녀요. 이마에다가 말씀을 탁 써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또 이렇게 여유 있게 아주 종교적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싹 둘러보시니까 열매가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파괴를 맺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암 열매를 맺혀줘야 되는데 여기 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망했지만 그래도 돌아와서 성전 지었지. 그리고 우리가 헬라에 지배하면서 그 성전에서 그 제우스 신전 제사 했었지만 우리 그거 반란해가지고 싸워서 이겼어. 우리가 비록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절충안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었어.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고 그것을 따라서 열심히 정말 말씀 한 점도 어긋나지 않으려고 살고 있어. 스스로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겉에서 볼 때도 그럴듯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껍질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함이시라.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겉보기는 지금 예루살렘은 정말 종교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은 그럴듯한 모습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백성을 너희들은 부정하다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 우리는 하나님이랑 가까워 하면서 우리끼리 다 저것들은 더러운 존재. 내가 저기 닿으면은 나도 부정해져. 선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이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하면서 구제해요. 사람들 보기 좋게. 사람들 보는 데서 헌금합니다. 심지어 기도도 사람들 보는 데서 경건해 보인다.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 겉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그 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 그 다음에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사람의 칭찬에 귀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성공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공했어.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신앙생활 잘하면 저렇게 돼.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가 더 신앙인답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어야지. 근데 마치 성공만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크리스찬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사람들 모임인데 우리가 기도하고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멍청한데, 죄 많은데 삽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싹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세를, 목사님이 당연히 흠집투성이죠. 뭐 저는 너무 드러나니까. 근데 이제 저도 포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다들 아이고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이제 갔구나. 그 뭐예요? 사람한테 사람의 칭찬 고파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병들고 사람이 병듭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 병들매 전염이 돼버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이 시대의 사명, 유대인들이 전혀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당을 못하고 열매가 하나도 안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겠어요. 정답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15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지금 내가 여유가 많고 내 뜻에 합당한 대로 해야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내 모습을 통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어주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을 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괜히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데 사람들에게 너무 신경 쓰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한번 볼까? 없네. Nothing.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보기는 좀 볼품없고 저 무화과는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살아있네, 이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맺어주시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열매를